안녕하세요. 제가 강단 올라오면 당황해 하세요. 스님인가? 네, 반갑고요. 전 장종태 목사고요. 어, 뭐랄까. 좀, 이게 와서 제가 앉아있는데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그래요. 예, 또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하나도 없는 거 보면서 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얼굴은 너무 싫다는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사랑하시죠? 네, 제가 최근에 어딜 갔냐면 신학대학원에 학술제라는 곳에 제가 초청을 받아 갔어요. 회중들은 다 신학생들이죠. 신대원생들. 갔더니 제가 학술제 제일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저녁에.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꼭 제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갈 얹어 놓는 것처럼 이미 막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아침부터 계속 강의를 듣고 뭐 계속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은혜가 이렇게 쌓였겠죠. 그래서 제가 하니까 너무 뜨거워요. 딱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고 오늘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라고 여러분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들이 밝게 반응이 너무 좋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 전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질문이 뭐냐면 백문일답이라고요.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유도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 물었더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미 뜨거워졌잖아요. 그죠? 이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물었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전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노래 부르셨죠? 그분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옆에서 또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대학원 다니는 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감성도 있죠. 젊죠. 예, 열망도 있고. 그러니까 막 표현이 막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어떤 분이 막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한 번 더 물었어요. 여러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여러분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뜨겁게 이렇게 이제 한 5분 만에 부흥회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죠.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된다는 그분과 어제 24시간 뭐하고 지내며 보내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분위기가 그 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진 거예요. 이분은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단 한순간도 없으면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그렇게 사랑하는 분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그 고백을 하셨는데 그분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침에 딱 눈 뜨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면 남친이 생각나고 여친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굿모닝 하나님이 아니라 굿모닝 핸드폰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면
우리 삶에 그렇게 뭐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는 게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사랑한대요. 그 열매가 없는데 말이죠. 이게 좀 한국 교회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경산이라고 대구 옆에 거기 한우리 교회라고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을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은 세미나 했어요. 예배 세미나도 했고 말씀 세미나도 했어요. 그래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그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그 교회 청년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납치를 한 거예요. 예, 호텔로 보내지 않고 목사님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보내십시다 하고 그 한 청년의 자취방에 저를 끌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새벽 2시까지 그 친구들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예, 그들이 막 자기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뭐 순대 떡볶이 뭐 다 사가지고요 먹으면서 2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제가 좀 예수님이 좀 실제적인 느낌이 들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나누고 헤어졌죠. 저는 뭐 거의 잠도 못 잤죠. 다음 날 또 집회를 하는데 막 뛰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노래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 전에 서울로 올라왔죠. 저는요, 제 사역에 내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삶이다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이 예배당에 있는 것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희 딜레마가 뭐냐면 삶의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한번 집회 끝나면 헤어지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죠? 예,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배당에서 고백했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집회가 끝나면 그 주 한 주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제 사역의 이제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청년부가 20명밖에 안 됐지만, 이 친구들이요, 헤어질 때, 저한테 뭘 보냈냐면, 큰 선물과 더불어, 롤링페이퍼라고 아세요? 큰 도화지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나에 대한 그 피드백 있죠? 고맙다는 반응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루를 중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화요일 오전에 기도를 또 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친구들, 나를 납치해서 새벽 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했던 친구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느새 준비한 그 선물과 롤링패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도화지를 탁 펴놓고요, 청년들 이름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리운 마음이 생겨요. 잘 지내고 있을까? 이틀 지났지만.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들 밑에. 이름을 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니까 카톡이 떠져. 그래서 카톡에다가요, 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지난 토요일,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이제 헤어졌단 말이야. 너 어떻게 지내니? 어제 내가 너희들 기도하고 오늘도 너희들 기도하는데 궁금하다. 우리가 뜨겁게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가니? 하는 문자를 딱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단문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참 재미있는 단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장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이런 것인가요? 앞뒤 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 바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단문을 못 쓰고 저도 넘어갔어요. 참 재밌는 단문이 왔다 그러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문자를 보낸 친구가 형제인데 또 문자를 보낸 거예요. 4글자. 뭐냐면 정말 간첩들이 쓰는 암호처럼 성적 최하, 기분 최고 딱 4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보냈을 때는 장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타임이란 이런 것인가요? 라고 했고요. 밤에는 성적 생적 최하, 기분 최고, 그죠? 이게 2개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반갑게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네가 이런 단문을 2개를 보내서 뭐 때문에 무슨 상황이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참 부끄러운데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지난 목사님이 토요일 주일 왔을 때 자기는 주님을 새로 만난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영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뜨겁게 예배를 하고 주일을 끝냈어요. 그런데 그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이 대학생인데. 그런데 공부를 안 한 거야. 토요일, 주일날 교회 살았잖아요. 새벽 2시까지 막 나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다음날도 그죠? 그래서 월요일 딱 왔는데 걱정이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죠. 나 공부를 안 해도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뭘 했냐면 자기처럼 공부 안 한 친구들을 모았대요. 그래서 컨닝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11시에 첫 교시 시험을 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10시 50분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주일날 고백했던 고백대로 어떻게 삶이 적용되고 있냐라고 딱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이런 것인가요?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저녁에 성적 최하 기분 최고로 무슨 말일까요? 시험 망쳤죠. 왜? 컨닝 그룹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주님 그리 사랑한다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 때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현실에 나가서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사랑했을까요? 하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죠. 그죠? 예.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멘토가 한 분 계세요. 예, 저의 스승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광주 집회가 있어가지고 주일 오전 11 집회라 그때는 미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멘토 되신 분이 제가 광주 간다 그러니까 언제 오냐 그래서 언제 간다니까 그러면 일찍 와서 우리 집에 자. 호텔에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자.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희 서성되는 목사님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막 나눴었어요. 막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하세요. 장 목사, 내 아내가 이렇게 샤핑을 엄청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그래요. 그래서 모르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샤핑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까 봤지만 집에 와서도 옷을 2번 갈아입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옷이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데도 제가 금년 나이가 55이거든요. 근데 그 60이 되시는 분인데도 너무 이쁘게 사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샤핑을 참 좋아하고 옷을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근데 내 건 안 사 그래요. 내 건 안 사.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사님처럼 웃었어요. 팍 웃었어요. 예. 그리고 언제 하는 말이 아까 들어올 때 베란다 봤어? 거기에 신발이 엄청 많이 놓여있잖아. 다 내 아내 거야. 내 아내가 이 샵질 좋아하는데 신발도 엄청 좋아해. 그런데 내 건 안 사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뭔지 아니? 하신 말씀이 이 아내가 나를 참 좋아해. 예, 여기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니까 그죠?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 보통 신발이 닳도록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성경도 안 읽고요. 개인 예배 집회 기도도 없어요.
예배당 와서 돈 안 드니까 백지수표 던지듯이 별의별 좋은 말은 다 해요, 하나님께. 그죠? 사랑한다고. 안 그래요? 찬양 가사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러고,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어떤 친구보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 18번 있죠?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 없네.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예배당 나가고 집회 끝나면 증거가 없는 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뭐요? 교회면 이렇게 해야 돼. 수련회 오면 이렇게 띄워줘야 돼. 교회 집회할 때는 이렇게 막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어서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 유튜브는 한 빠지면 뉴스 뭐 알고리즘 때문에 그죠? 뭐 어느 시간 한 시간 쑥 지나가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엄마들은 대한민국이 OTT가 그죠? OTT 이 대한민국 또 이 드라마 왕국이잖아요. 얼마나 깨고 보세요.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은 과연 우리는 뭘까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감정 노동자라고 있거든요. 감정 노동자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상당바 그죠? 그리고 특히 고객센터 아시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엔 서울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글이라고. 신세계 백화점 가면 안에 유니폼 입고 앙또 모자 서 이쁜 여자분이 기다리잖아요.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고 이제 타요. 그러면 8층 하면 8층 누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사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꼭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뒤에서 이쁜 여자분이 엘리베이터 글이 나한테 고객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가 심쿵. 와, 이쁜 분이 나를 사랑한대. 나 모솔인데. 그래 합니까? 그렇게 느낀다면 정신병자겠죠. 그죠? 당신 나 알아요? 이렇게 되겠죠.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제 교회에서 이것도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그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 말하다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피폐한 거예요. 가짜로 사랑하니까. 기도응답 안 되죠? 대부분 안 돼요. 하나님은 충청도분 같아요.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요. 느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에 거하고 핸드폰에 거하고 세상에 거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내 안에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우리 욕심으로 구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입술로 고백하면 되겠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 되지. 내 직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척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고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욕심을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해결사 하나님 수단 방법으로 여긴다면 이 예배에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잘 참 내 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아까 그 풍랑이 일 때 저 사람 찾아봤거든요. 풍랑이 일 때 먼저 사람들에게 제자리 꾸짖고 난 다음에 풍랑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말 참 성경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스포트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먼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 아니었어요? 예, 이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스킵하고 늘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종교가 때때로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데 간다는데 왜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뭐가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일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압축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아무 예배를 받지 않는데요. 왜?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막 종교적인 행위 요구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대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모님이 그죠? 한 것처럼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나만 사랑하면 돼.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넌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른 것이 일어나겠죠? 저는 어제 아내에게 문득 돈을 좀 달라 그랬어요. 저 용돈 받는 처지거든요. 좀 더 달라 해가지고 어제 한 청년에게, 후배 사역자에게 20만 원을 보냈어요.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저 사역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왜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보이스 피싱까지 당해가지고 지금 경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난번에 봤을 때도 상황이 참 안 좋아서 내 마음에 마음 한 구석에 뭔가 남아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읽는데 예,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뭔가 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좀 그런 마음 생겨서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로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랬어요? 사랑한다 했죠? 그런데 뭐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하나님 말만 안 한대요. 증거 보일 때요. 제가 오늘
요거 하나 사진 하나 보여주고 찬양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 제가 목사님 사진 제가 보냈죠? 제가 제 딸아이 사진, 이게 누구냐면 제 딸이에요. 몇 년 전에 고대병원 아시죠? 고대대학병원 안암동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희귀병이라. 한 장 돼 있죠? 부탁할게요. 이렇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요. 내가 어떤 암이나 죽을 병에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대요. 저는 제 딸의 죽음 앞에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글로만 알았는데, 이전에는 공부해서 알았는데, 그날 제 딸의 죽음 앞에서 정말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꺼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샘물처럼 올라와서 예배하십시다. 오늘 다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제가 작사했던 곡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노래일 거예요. 어떤 곡은 자, 이런 노래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무고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 우리는요 18번이 있어요. 은혜 받는 노래 18번이요. 어르신들은요 찬송가예요. 그렇죠?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가 되지. 요즘 제이어스나 윌리엄 노래하면 어른들만 헷갈리세요. 너무너무 이렇게 불편하고요. 은혜가 안 돼요. 찬송가. 그리고 또 저 같은 중년은요 어떤 노래 은혜 되냐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면 막 눈물이 나요. 이전에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이 노래 부르면서 한 날 지나가겠지.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경험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노래를 10대에 불러보세요. 잡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래도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갔다 왔냐면 상하이 아세요? 중국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중국의 모든 선교사가 쫓겨난 거 아시죠? 시진핑이 모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 누구랑 집회했냐면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이랑 했어요. 한족은 완전 중국 사람이요. 어디 했냐면 창고에 숨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할 때는 옆에서 통역이 있거든요. 했어요. 근데 찬양할 때는 전부 MR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만든 노래가 다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요 말도 모르는 못 알았잖아요. 한국말이니까. 근데 막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것들이 막 새로운 첫사랑이 일어나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한국은 골라 먹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는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응 안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했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와,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노래 하나에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걸었지. 그들은 이 집회하다가 공안이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다 철장이고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뭘 해도 어떤 탄압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종교 자체도 사실은 내가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노래를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해줘야지. 주일날 올 때 좋은 의자에 푹신한 데 앉아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은혜를 끼쳐줘. 이렇게 되면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불편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죠.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요, 월십 서비스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내 컨디션에 따라 은혜도 있고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였으면 어떻게?
늘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는 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든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좀 길게 앞에 메시지를 지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외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노래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 오디션장에 올라왔나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다 너무 냉정하게 심사위원 얼굴로 앉아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분들은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늘 가서 가는 곳마다 말하는 건 우리 한국 교회의 얼굴이 좀 바뀌자. 예? 좀 편안하고 웃는 얼굴 바뀌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면 절대 교회 안 오겠다. 왜? 우리가 더 절망한 얼굴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의 얼굴이 먼저 바뀌는 논란이 있길 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중고등 학생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미종족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엄마 아빠한테 끌려와가지고 미종족 모르는구나. 예,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럴 수 있다고요. 예,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의 유산을 예배성을 통해서 흘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미쳐야 돼요. 어린 아이를 위하지만 우리가 함으로 해서 그게 흘러간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애들 깨기 전에 하는 책이라도 해요. 성경 펴고 앉아 있어요. 졸더라도. 아빠는 일어나면 성경 읽구나. 예, 예. 저녁에는 아내가 제가 일부러 크게 기도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자는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제 아내가 우리 애 이야기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삶이 바뀐 거예요. 예, 예, 예.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는 90년 더 살 나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더 크면 신앙을 전수해 줄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를 크게 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우리는 집에서 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열심히 들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외식하러 갈 때 누구 입맛에 맞추는가요? 예식할 때.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애들이에요. 우리 입맛은 관계없어요. 자, 이사 갈 때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사 가요? 애들이에요. 학군, 그죠? 그래서 집값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치동 저기는요. 강남은요. 네.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돈 벌 때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교육비잖아요. 사회교육비.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요. 다이소에서 5,000짜리 이어폰 들을 때 우리 딸은 30만 원짜리 에어팟 듣고 있었어요. 나는 못 듣더라도 너는 해. 그죠? 맞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올인하잖아요. 내 자식,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은 왜 그래요? 믿음은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다면서요. 지금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저도 지금 50 중반이잖아요. 제일 내 힘들 때 전화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어릴 때 내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중고등부 때 내 친구들, 청년부 때 내 친구들 지금도 전화하고 기도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애들이 없어요. 나중에 애들 커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기후도 그렇고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 친구가 없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우리 부모들이 애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부, 중고등 모임 있을 때 부모들이 나와줘야죠. 그렇죠? 후원해줘야죠. 여러분, 이게 재정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말이 길어 죄송해요. 제가 부산에 어떤 큰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당회원들이 저를 불렀어요. 원래 그 남성교회 주최를 갔는데, 그래서 이야기 안 오다가 제가 물었죠. 여기 교회는 큰데 중고등부가 몇 명 되는가 물었더니 생각보다 이전에는 10%였거든요. 출석 작년에 10%였다고요. 작년에 500명 모이면 청년부 50명 이랬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이 교회 보니까 아까 플랜카드에 다음 세대 플랜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많이 쓴 줄 알고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요즘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예산이 작년하고 동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 듣자마자 인사하고 나가고요. 남성교회 회장님 전화했어요. 원래 그냥 올라가려고 했는데 회장님한테 오늘 그 임원들 좀 모아주세요. 저 밥 먹고 갈래요. 밥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강사가 밥 먹고 간다는 좋아서 모였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당회에 이야기했는데 플랜카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걸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돈이. 이번 그러는데 사실 그저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지갑 여세요. 그랬어요. 중고등부는 목구멍이 뚫려야 귓구멍이 뚫리는 애들인데 먹이고 막 해서 우리 신뢰가 일어났을 때 하는데 늘 교회 재정으로 산다며 뭘 해주겠습니까? 어른들은 늘 하는 말이 왜 우리 피 같은 헌금을 애들한테 그냥 쏟냐, 막 먹는 데 사용하냐. 어른들은 그래요. 항상 내 헌금 내는 것이 이 그랜드 피아노여야 되고 내 헌금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나오는 1, 2만 원이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갑 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 사랑한다면, 그쵸?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홀로게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그죠? 나중에 우리 자녀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대 모임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부모들 좋은 강사들 모시고 오잖아요. 그럼 도전받고 자극받고, 예, 그렇죠. 우리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우린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얼굴로는 제가 찬양하기 좀 힘드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들었나요? 든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노래지만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죠?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목사님. 오! 자유하십시오. MR 좀 더 올리시고요. 목사님 제 목소리에 리버브 좀 넣어주시고요. 노래할 때요. MR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됐어요. 주님 만나 뵙고 싶어 이곳에 나왔지만 감격도 없이 기쁨도 PPT 부탁해요. 주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지금이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영혼 덮으소서. 한여름 소나기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같이 할게요. 주님 만나 뵙고 싶어 이곳에 나왔지만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주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 지금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영혼 덮으소서. 하여 소나기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영혼 덮으소서. 소나기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주의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살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오 주님.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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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 바로 주세요. 하나님.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아멘.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아멘. 좀 더 크게 일하소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떠서 내 나의 환경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이 연천 중국이 다시금 우리 중국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한 번 더.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한 번 더.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앉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어느 한날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배가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똑같겠다. 아멘이 아니에요. 보세요. 영화 보러 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참 많은데 영화관 들어가면 딱 기억에서 멈춥니다. 그렇죠? 왜? 영화에 몰입하니까. 그래도 한 2시간은요 코믹물이면 막 웃어요 같이. 멜로물이 막 울어요 같이. 그리고 그죠? 이렇게 감정 순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햇빛 딱 보는 순간 현타가 현실 직시 타임이라고요. 잠시 잊었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것들이 또 쓰나미처럼 덤비잖아요.
예배가 그렇지 않나 생각했어요. 집회 와서는, 예배당 와서는 살짝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현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두렵다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내 영의 눈이 떠져서 상황과 환경 그대로 있는데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어느새 집회 때는 잠시 졌다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나가실 때 현타가 아니라 현타 너머에 있는 소망이라는 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운전할 때 누가 끼들면 욕설이 나왔는데 그게 바뀌고, 그렇죠? 사실 저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말 안 해도 기가 막힌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최근에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 5개 부러졌어요. 8이세요, 8. 안 붙는데요, 지금. 우리 작은어머님은 췌장암 말기세요. 우리 딸은 어제 경기 예고 쳤는데 떨어졌어. 우리 막내는 스케이트 탔는데 지금 아킬레스건이 찢어져가지고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 날아갔어. 꼭 문제가 막 유업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성경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생활의 염려 다 내려놓기 시작했더니 아까 말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그리하면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일단 그거 맛보고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할 거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번에 붙잡고 나갈 겁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늘 흔들리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근데 의인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차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를 진짜 사랑해 보세요. 예? 진짜 사랑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가만히 없어요. 일하십니다. 왜? 시편 23편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우리를 살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욕먹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잘못되잖아. 하나님 욕먹어. 하나님 그걸 용납 못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자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아멘. 우리는 중고등부터도 그걸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들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봤던 우리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10대 우리 집식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와서 자극받고 살아가자고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노래가 몇 곡 안 남았어요. 예, 오늘 찬양 집회인데 말을 너무 안 해서 저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죠. 하여튼 제가 워밍업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오늘 그 순간 주님께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 함성하면 함성이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 둘째가요, NCT 콘서트를 보려고 3일간 밤새 두들겼어요. 표가 안 구해져서. 이야, 사랑하니까 이 짓을 하는구나. 무슨 아시겠어요? 저기 강동구에 올림픽 체조장이 하는데 좋아하니까 밤을 새서 그 티켓을 구하려고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팔짱을 끼고 입을 딱 닫는 분이, 이분은 다분히 신천을 줄 수 있다는 거. 농담이지만 왜? 이만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하면 소리를 내가 사랑할 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자, 우리 주 사랑할 만큼 주님께 함성!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목사님. 우!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할 만큼 주님 향해 소리 질러! 자유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자 마음껏 주님께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자, 박수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할 만큼 주님께 함성!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차. 어떻게 여러분 준비했죠?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아멘. 돈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자 마음껏 주님께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아멘. 내 영혼 다스리네. 자, 박수할게요. 자,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님께 사랑한다고 함성! 할렐루야! 우! 주님께 앉으세요. 앉으세요. 목사님, 제가 방송실에 목사님 다음 노래 스킵할게요.
그 다음 노래 할게요. PPT 부탁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집회도 오는데요. 3일간 부흥회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 해도 이렇게 막 뜨겁잖아요. 3일은 진짜 뜨거워요. 근데 제가 부천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3일째 달라진 거예요. 제가 앞에 앉고 메시지 전하려고 앉아있고 예배팀이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한 15분. 이분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틀 전하고. 얼굴이 너무 뜨겁게 상기돼가지고 목에 핏줄이 보일 정도로요. 노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회중들이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부르는 그들의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난 거 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야 좋은 일 있니? 얼굴 참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사와 얼굴이 맞지가 않아. 그죠? 예. 이거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천 전국은 와 여기는 그냥 얼굴에서 드러난다 하는 놀라운 예배의 영이, 그죠? 그게 또 삶의 영이니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얼굴에 좀 펴세요. 아시겠죠? 얼굴 피세요. 그래서 오늘 가사와 노래 이제 2곡 남았거든요. 2곡 할 때 한번 그렇게 가사와 얼굴이 같아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준비됐죠? 주세요.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씨 얼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얼굴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잘 마시고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누구 때문에? 얼굴 바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 미안해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해볼까요 한번? 점.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 더 함성.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누구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인데 제가 앉아보니까 앞뒤가 따닥따닥 붙어서 움직이기 힘드시죠? 여러분 왜 옆에 이 복도를 만드셨냐면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쵸? 오늘 마지막 노래인데 옆에 나와서 한번 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준비됐나요? 옆에 한 나오셔서 마음껏 자유하며 한 예배하십시다. 준비됐죠? 자, 목사님 주세요. 다시 점 해보셔야 됩니다. 점 주님께 함성.
다윗처럼 아무 것에 PPT부터 할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건 아무도 써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 얼굴.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요? 소리 질러!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에 책임져야 돼요. 됐나요? 뛰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한 번 더 다시 주님께 감사! 자유하세요!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기쁨 얼굴에 기쁨이 어디 갔어요? 거야. 좋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주님께 온 힘 다해 영원하신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원하신 자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준비됐죠? 뛰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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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앉으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늘 표현하고 사시는 그 증거를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